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 장의 시대적 배경은 그야말로 보면은 절망 여름 그 자체죠. 11 절과 12 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신 적도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성경은 당시의 세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패하고 포악한, 이 단어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부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트, 이 단어는 단순한 그런 윤리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썩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파괴되고 썩어, 한마디로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것이죠. 또한 포악함을 뜻하는 하마스라는 이 단어에 보면 무법천지의 그 폭력과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여러분, 잔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탄했다는 점. 한탄했. 창조주를 잊은 인간 사회는 약육강식과 이 도덕적인 이런 붕괴의 극치를 여러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어둠의 한복판, 거친 폭풍전야와 같은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9절부터 봤는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여러분, 오늘 9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떤 위인이었기에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심판의 대홍수 속에서 여러분 홀로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노아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 9절에서 물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노아가 태성적으로 결점이 없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9절에서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고 당대의 안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노아도 누구의 혈통이죠? 아담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죄인인 거, 죄인인 거. 완전할 수가 없어요. 노아도 태성적으로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이 구원의 비밀은요, 노아의 뛰어난, 여러분, 품성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베푸신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러나 노아는 내가 18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노아의 시대와 여러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물질주의와 이기심이 여러분 만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센 세상의 홍수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영적 여러분 한파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은혜의 언약 속에 담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방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 언약의 출발입니다. 9절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 본문 9절을 읽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가 여러분 쉽겠죠.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너무나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공간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움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본질상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가 여러분 훗날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장막 안에서 옷을 벗어요. 하체가 다 드러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그래 연약해요. 노아 역시도. 그 역시 연약하고 여러분 넘어지기 쉬운 아담의 후손에 여러분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찰디크입니다. 찰디크는 도덕적으로 무결점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상태를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드크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또한 완전한 자로 번역된 탐임 역시 흠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의 마음, 쪼개지지 않는 흠없는 그런 순수함을 여러분 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 때 노아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당대 부패함 속에서 여러분 찰디크와 이 탐임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이 그 해답을 제공하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노아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헨입니다. 헨. 헨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혹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여러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헨이 노아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원리를 신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여러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덮친 심판의 대홍수 속에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출발점 역시 여러분 조건 없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격과 행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영적 자만에 빠지곤 하죠. 그래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며 여러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언약의 출발은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영적으로 부패해갈 때 성도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노아가. 오늘도 여러분,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 의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죠. 14절에 18절. 구원의 방주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림자를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노아에게 구원의 구체적인 방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최초로 성경에 이 단어를 등장시키시죠. 바로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여기서 언약으로 번역된 여러분 히브리어는 베르트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만약 언약을 위반할 시에는 그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여러분 피로 맺은 생명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베리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와 그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 실체로 제시된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여러분 원어로는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2곳에만 여러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방주. 첫 번째는 여러분 노아가 탄 방주고 두 번째는 이 방주란 단어가 의미가 그대로 쓰인 게 훗날에 여러분 갈대아 상자에 담겨 있는 나일강에 띄어졌던 아기 모세 갈대 상자. 바로 그것이 여러분 테바입니다. 방주, 상자, 갈대 상자가 테바. 방주라는 거 의미죠. 두 가지 여러분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이 방주에는 여러분 노가 없고 돛이 없고 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 방주에는 동력 장치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주의 항해는 인간의 노력이나 조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여러분 100%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창문이 오직 하늘을 향해 위로만 뚫려 있었습니다. 방주는. 그래서 방주는 옆으로 타오르는 여러분 대홍수에 이른 사나운 물결과 죽음의 비극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위를 향해 열린 창을 통해서 누구?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설계된 거룩한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세상의 죄악과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여러분 막으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여기서 역청을 칠하다.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카파르라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막 제도에서 속죄하다, 죄를 덮다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제사 용어였습니다. 카파르. 그리고 속죄소 덮개를 가리키는 시은자 역시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역청. 이 카파르로 방주를 칠하여 죽음의 물을 막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 카파르,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물결로부터 완벽하게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바로 여러분 구속사적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애굽 왕 파라오가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인의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비정한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에게 여러분 다 애 태어날 때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려요. 그래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다 태어나 버려요. 이런 여러분 절망의 때에 요셉의 어머니 요괴벳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테바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흙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사이에 두죠. 그때 당시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 나일강은 죽음의 여러분 강이에요. 거센 물결과 여러분 또한 거기에는 아그가 울고그는 그 절망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 작은 갈대 상자는 여러분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아무 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죠. 노아의 방주나 모세 갈대 상자는 모두 세상이라는 심판과 죽음의 바다에서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고 싸고 있는 인생의 파도는 어떠합니까? 질병의 파도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 결핍에 물질의 어려움에 파도, 인간관계 또 갈등과 여러 가지 또 가족 안에서도 갈등, 영적인 방학이라는 대홍수가 여러분의 삶을 삼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테마 안에 있는 자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주 자체가 물 위에 뜨도록 여러분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방주는 오히려 하늘과 더욱 가까워지죠. 높이 올라갑니다. 뜹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노와 돛과 키가 없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조정하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 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음란함과 탐욕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내 마음과 가정에 여러분 입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를 향해 열린 하늘의 창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배스는 세 번째는 언약의 응답입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시작이 되지만 그 언약을 받은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22절은 노아의 위대한 응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고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행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만 하거나 말을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여러분 실제적인 형체로 만들어 완성해 내다라는 여러분 그런 행동적, 실행적 순종의 의미를 여러분 뜻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환경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지구상에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난 적이 없던 때였습니다. 더욱이 이 방주의 규모는 엄청났죠.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너비가 50규빗, 약 22.5m, 높이가 30규빗, 약 13.5m에 달하는 3층짜리 거대한 여러분 목조 건물이었어요. 건축물이었어요. 축구장보다 긴 엄청난 방주를 바닷가도 아닌 여러분 산꼭대기에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수고해야 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데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미친 사람. 환상에 빠져서 인생과 재산을 탕진하는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 다 비웃고 여러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평가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했기에 오늘 22절 마지막 문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세 얻은 여러분 약속의 아들 바친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기적처럼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죠.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그는 순종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바로 곧 언약 백성의 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노아에게 던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주일에 교회 가는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자기 계발을 하고 돈을 벌면 더 좋을 텐데 왜 헛된 시간을 그렇게 쓰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재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묵묵히 고페르 나무를 잘라내고 톱질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또 역청을 바르는 지루하고 피곤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은 때로는 더디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순종의 방주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빌딩은 심판의 날에 흔적도 없이 여러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쌓아 올린 우리 성도들의 바로 구원의 방주는 영원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이 거룩한 칭찬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 노아가 맺은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출발은 언약의 출발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바로 구원의 방주이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에는 너와 키가 돛이 없듯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심판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응답은 바로 다 준행하는 끝까지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차근차근 천천히 지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물질의 홍수, 음란의 홍수, 이기주의의 홍수로 깊게 잠겨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영원한 안전을 누릴 것처럼 자랑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는 결국 심판의 날에 다 여러분 하게 되고 멸망될 것입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초청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와 내가 마련한 구원의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구원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노아의 온 가족과 생명들을 반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방주의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